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땅에서 주는 마음이 아닌 하늘에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강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교묘하게 원수마귀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떨리게 해서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 가운데 개인의 심령을 각각 불러내시고 각각 만지시고 각각 사랑으로 터치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마음을 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나를 만져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회개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성령 의사는 두려움을 갖다가 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터치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뭐냐? 구약은 그냥 두려움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신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십자가로 합형케 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단어의 뜻은 데일리아라는 단어인데, 겁을 먹게 한다, 두려움을 갖다 준다. 그래서 비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거나 겁에 질리게 하거나 두려움의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의 영은 양자 영, 그래서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와 아버지라 부르셨다. 아버지라 부르셨으니까 어떤 종교처럼 엄마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식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모든 걸 집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모든 걸 돌보는 가장인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는 건 우리에게 친밀하고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길렀고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돌보시는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는 뜻으로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남자로 생각하니까 엄마도 있었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게 약한 거죠. 이게 교만이죠. 이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이게 믿으십니까? 그 인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로서 나온, 사람이 머리로 가르치는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보아야 되지, 이럴 것이다 저렇게다
이야기식 설교 있잖아요. 이야기식 설교.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됐을 거다. 물론 멋있게 각색하고 표현하고 하는 거 좋지만 성경 없는 내용을 각색해가지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했을 거고 이때는 원망했을 거고 불평했을 거고 성경 원망 불평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하나 이야기 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 설교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 생각으로 자기가 특별히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 깨달음 또한 성경적이어야 돼요.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 또한 아 맞네 성경적이네 진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타당치도 않는 말을 갖다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결론만 맞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론 본론 결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게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 매여 있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 있었어요. 마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다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강하고 약하고 있을 뿐이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원수 마귀는요 질병에 매게 하죠, 가난에 매게 하죠, 아픔, 고통, 괴로움 모든 환경에 매게 만듭니다. 그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는,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수 없는 자, 질병이 걸렸지만 질병에 힘들어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자, 물질이 없어서 가난을 갖지만 그 가난에 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 때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매여 있는 것은요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있으면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왜 사람 따라다니냐고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 사람의 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 특징은요 자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막론하고 사람을 여러분 의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주의 종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사랑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행하되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 자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게 두렵습니까? 늙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흰머리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못생긴 게 두렵습니까? 못생긴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유가 임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될 받는, 깨끗하게 치유받고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 없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 두려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야, 예배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찍혀. 야, 큰일 나. 셀장한테 찍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시험 받는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8절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 안에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두려움의 영이 서럽혀서 신앙사는 사람들,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그들 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종에 매여있던 모든 그의 삶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떠나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귀신 역사하겠어요? 축사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면 축사 안 해도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지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축사를 누가 해줘야 되고, 떠났네 안 떠났네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힘들었다가 넘어졌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즉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원수 마귀가 항상 그를 공격해요. 항상 어둠이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축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목사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손보기도 하고 축사받아 시원합니다. 개운해졌습니다. 이제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오면 또 축사 사역을 해요. 그 다음날 또 축사 사역을 해요. 더 악한 어둠의 영이 안 사로잡히는 게 다행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루만 쉬어도 어둠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실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 죄인이잖아. 너 허물 많잖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삶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고 자유함으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나니. 우리 18절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주님 안의 사랑에서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믿어져서 내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귀신만 쫓아낸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축사하면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붙잡으면 그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그걸 경험해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건데, 믿음 생활에도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사람의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눌리고 자꾸 눌려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천국 기쁨의 마음이죠. 평강의 마음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이게 부유함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부유함이에요. 막 행복이에요. 그냥 뭐든지 줄 수 있는 마음, 막 뭐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심령의 부자. 가난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요, 내 양심이 회복이 돼요. 내 양심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훈계하는데요,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훈계합니다. 여러분, 양심 회복도 양심이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요, 내 양심이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내 양심을 꼼짝 마라, 내 양심이 소리를 못 듣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내 양심 따라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내 양심을 거스르는 것부터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즉 내 영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내 영에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속사람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뭐냐? 양심 회복이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주님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심 회복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께로 나아가는 거.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양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 평강은요, 내 마음,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양심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진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 찔림받고 나를 찔러서 쪼개서 내 마음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심령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럴 때 양심이 회복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우리 육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인 겁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안 기쁜데 내 육이 기쁜 것만 쫓아하는 사람이 있죠. 내 육이 즐거운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의 소리에 민감하죠. 내 육이 지금 내 육신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뭘 찾아요? 내 느낌이 그랬어. 느낌은 여러분 육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느낌입니다. 느낌 따라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 느낌이 분명히 이상한 것 같아. 느낌, 자꾸 느낌을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 느낌 따라 말하면 안 됩니다. 느낌 따라 여러분 뭔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이 이 집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놈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느낌 따라 말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리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요? 내 육감으로 말 그대로 육감, 육신의 감각이 육감이에요. 그 육감이 뭐예요? 육신의 소리예요. 우리의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은요, 내 양심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너 내 느낌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거나 내 느낌에 당신 이런 것 같아 말하거나 내 느낌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내 느낌에 저 사람도 저럴 거야, 내 느낌으로 상대방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이런데 저 사람도 당연히 저러겠지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느낌 따라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바른 영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뿐만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즐겁다. 그리고 내 육체가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안전히 그래서 산다. 육신적으로 안전해서 안전히 내 영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기쁘고 내 영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확증이 있으므로 지금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내 육신에 문제가 있어도 내 영에 주님이 주시는 사인, 내 영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평안이요 기쁨이다 그러면 그 평안 기쁨으로 내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많은 원수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징이 뭐예요? 눌림에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환경에 눌려있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나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눌림 자체가 여러분 온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눌림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없다고 눌려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눌려있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만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믿음으로 주님 모든 게 전부입니다, 이거라도 내 믿음이 분량 이겁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솔직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처럼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게요 자유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찌 하나님 있는 자녀가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함을 주러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항상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나타남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지혜의 말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돼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뭘까요? 열매죠.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 일하심이죠. 성령이 감동 감화를 받는 거예요. 바른 길로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돕는
말과 행동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주눅 들게 하거나,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두려움을 떨게 하거나, 성령이 나타나라고 말하면서 은사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갖다 주면 성령이 나타남이 아닙니다. 거기 속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억압하고 굴림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 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주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계속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우리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냐면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공포를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행하는 모든 것은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죠. 자기가 굴림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사역자는 통로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내가 진리 안에 순종할 때 내 양심이 회복되고 내 영혼 심령이 깨끗함으로 인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진짜 주님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직 거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아직 못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진리로 내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진정한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므로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형제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진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함으심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 있어요? 차별 대우하겠어요?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겠어요?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따라가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은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 두려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그건 어둠의 영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주의 종을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 됐지만 뭐예요? 자기 육신이 강한 거예요. 자기 성격이 강한 거예요. 깨지 않는 자아 때문에 율법적으로 영혼들 인도하니까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때 그 강권적인 사랑은 영혼들을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사랑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신 이유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섬기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를 봤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어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귀신은 주님을 두려워하죠. 내가 어둠에 있으면 빛이 두렵죠. 그래서 두려운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 온유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음성이 뭐냐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음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정직은 뭐예요? 양심 회복되면 정직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그거 행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할수록 양심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영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 양심입니다. 화인 받는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의 음성 듣기는 그냥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다.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양심 없는 행동을 한다.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그 사회 분위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배운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양심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양심을 받는 거예요. 그 양심이 다 다른 거예요. 양심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다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우리의 양심은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양심에서 나온 사랑, 떳떳하고 당당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정직,
진실, 그래서는요, 그 양심이 바른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행하는 것. 그래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양심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의 기준의 양심이에요. 다른 양심이죠. 죽은 사람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니까 세상 사람의 양심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도둑질 많이 했는데 나는 요만큼한 거 양심 따라 그래도 이만큼 한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양심이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를 자유하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 영생을 가지고 있는 양심, 주님의 마음이 있는 영생이 있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을 잘 알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절제를 하되 강압적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제도적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 또한 성령에 끌려서 행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절제는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결단력이에요. 악을 따르지 않는 절제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절제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힘이요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려고자 하는 것은 절제해 버려야 되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하죠 할 때는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절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절제가 일어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지 강제로 복종하고 강제로 수긍하고 두려운 마음에 행하는 권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절제한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좋은 판단을 한다, 자아 통제를 하게 된다, 충고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걸 신중히 행한다는 뜻이 절제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제하는 거예요. 신중히 행하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거예요. 판단력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절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절제가 일어나죠.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절제하는 마음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절제는요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한 번쯤 멈춰설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 주님이 원하는 건가 물을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내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뜻인가 아닌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항상 바쁠수록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주님께 엎드려서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너가 이기기 원한다. 자유하기 원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 붙어 있으려면 힘들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능력 밖에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야 되지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야 되지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야 되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를 잘릴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욕하면 욕 먹으면 되고, 주님 내가 무시당했어요. 주님 뭐 때문에 좋습니까? 내가 이번 달 능률이 안 올랐어요. 매출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밟혔습니다. 주님. 그래서 난 자유합니다. 왜요? 나는 농땡이 안 피웠거든요. 주님 아시죠? 나 열심히 최선 다한 거 주님 아시죠? 열심히 나는 쫓아다녔어요. 나는 농땡이 안 피웠어요. 나는 수단 방법 가리고 뭐 그렇게 저런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나는 정직하게 했잖아요. 정직하게 해서 이런 결과 나오는데 나는 주님 떳떳하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출 올린 사람들은 많이 올렸으니까 회사 인정받고 몰라도 주님 봤을 때는 아니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라고 돈 많이 벌어서 집에 갖다 주실 분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여보 미안해. 돈 요밖에 못 갖다 줘서.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맨날 놀고 맨날 뭐 사우나나 다니고 맨날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그러다가 월급 받아서 좀 받아온 거 가지고 준다 그러면은 미안하고 죄송하겠지만 나 열심히 뛰었다. 누구보다 나는 정당당당하게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수입이 이것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신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걸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함이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다.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안 돼요. 원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당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멸시 받았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에 사랑이 나가지 않은 건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가운데서 사랑을 붙잡는 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결정하는 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절제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주님께 묻고 신중히 생각하는 마음. 원수 마귀는 홧김에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원수는 홧김에 집 나가게 만들고요, 홧김에 뒤집어 엎게 만들고요, 홧김에 폭발하게 만들고요, 홧김에 그냥 모든 걸 그냥 묵상을 만들어버리고 모든 걸 무너뜨려버리고. 원수 마귀. 원수 마귀는 옆에 휘발유 뿌리죠. 휘발유 뿌려. 불 붙여 막. 붙이지 않아 선풍기 틀어놔. 원수 마귀는 그래요. 원수 마귀는 그냥 붙이지 않은 옛날 말에 요즘에 선풍기 틀어가지고 확 태워보려고 그래. 절제해야 돼. 분노가 올라올 때 주여 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딱 줬는데 절제 못해요. 절제 못해요 하고 폭발하는 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욱하게 하는 것, 내 안에서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절제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절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환경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의 풍성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